오늘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섭리의 하나님.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형통한 요셉. 일주일을 못 넘기시는구만 보니까. 지난주 오후 제목이 뭐예요? 형통한 요셉. 형통하면 형통의 이 아이콘은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 Everything goes well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잘 나간다 이 말이지만 만사형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 붙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형통합니다. 네.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줄까? 하나님 입장 곤란하단 말이에요. 다 자기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줄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전도자들과 특별히 함께 해준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그랬고, 요셉은 자기가 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그런 이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요. 이런 사람,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창세기로서는 마지막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섭리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섭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섭리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영어로는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지난 시간에 형통을 prosperity라고 한다고 했는데 providence라는 말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예요. 섭리 초등학교, 섭리 광장, 섭리 거리 이렇게 쓸 만큼 아주 많이 써요. 제가 있던 그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니까 프로비던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즉 섭리 장로교회. 섭리가 앞에 붙어 있는 거. 또 섭리 초등학교. 그만큼 이 섭리라는 게 중요한데 프로비던스의 프라라고 하는 말은 before, 뭐뭐 전에, VID는 보다, 그 다음에 ENC는 명사형 전미사죠. 이게 미리 보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는 의미하지만 우리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알면 섭리가 뭐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의 3대 요소는 첫째는 이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 이걸 보존과 협력, 통치를 섭리의 3대 요소로 갑니다. 한번 잡자. 보존, 협력, 통치. 이게 뭐예요? 섭리의 3대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인정하고 믿으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원리 따라서 이게 다 운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제 바른 신앙.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은 저기 뒷방 영감처럼 방 안에 앉아서 새끼나 꼬고 가만히 놨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굴려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치 않고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징벌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섭리의 하나님도 믿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겠죠. 오늘 바로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은 대표적인 인물, 그도 역시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바로 손아래 동서 이름이 강요섭이요. 셉이라고 쓰는 건 좀 그래서 섭이라고 쓰는 모양이에요. 강요섭. 한국에서 일문학과 대학 나와가지고 처제하고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이 친구의 이 누나가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이민가 살았기 때문에 그 끝나풀로 이제 워싱턴을 건너간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부처가 다 미국에 가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큰 사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자가 됐는데 참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름값 합시다. 시작. 이름값 합시다. 말로만 뭐 요셉이라고 지어놓고 안 요셉이 같이 살면 그 자격이 없다. 자기 이름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손녀딸 나면 이름 지을 게 하나 생각났는데 미리 지금 생각이 났어. 영어로는 born again의 뜻인 리본이라고 하죠. 리본. 이거 채 씹으면 채 리본이 되겠죠. 김 씹으면 김 리본이고. 아무튼 딸 먼저 난 놈한테 붙여주려고. 리본이라는 말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너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서 양수 터치고 나왔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한 번 죽는다. 네가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리본,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자화자찬하고 있네. 네? 아들이면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들 생각 안 해봤어. 네. 아무튼 이름은 부르기 쉽고 의미가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 아무튼 이 요셉이란 이름을 쓴 한국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너무 뭐 형통의 대명사, 섭리의 대명사, 그야말로 사랑과 용서의 대명사, 이방인으로서 애굽 대제국의 바로왕 다음의 최고 권력자, 믿음으로 산 인물, 뭐 형용사를 붙이자면 끝이 없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초점을 섭리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섭리에 대한 오늘 요절은 8절이, 요절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It was God who sent me here. It was God, not me, not you, that who sent me here.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문법 구문론에 보면 이트 데트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트와 데트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하는 일종의 문법인데요. 이도스가 하나님이시다. Who sent me here?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요셉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사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만,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는데, 이런 이 요셉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참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 다 감당하셨습니까?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신앙적인 대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뭐 하나 칭찬하면, 아이고 제가 뭐 있는 힘 없는 힘 다 기울여가지고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런 건 좀 불신앙의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실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에서 다 돈도 벌고 가정도 유지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환경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더라면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만이 아니고 꾸미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입술에서 신앙적 언어가 나와야 돼. 흔히 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 들어보면 공사판에서 막 일하는 사람인지 시장 잡부같이 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 조금 한 거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 감사하고. 우수하게 우등으로 쓰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존귀하고 가치가 있냐는 말이에요. 모든 봉사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상교회의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It was God, not you who sent me here.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은 요셉의 신앙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좀 웃기는 말 같죠. 왜? 요셉은 이미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은 20냥에 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렸고, 또 보디발이 그 종을 사서 지금 이 종살이하고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하고 지금 총리가 됐는데,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처럼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안 되고 재수가 없어서 기가 막힌 운명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죠. 내가 애굽으로 왔단 말도 안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집트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참 대단한 신앙적 언어인데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철저하게 믿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뭐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즐겨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기둥처럼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운동을 해나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의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의 진솔하고도 감동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이 탄원과 제의에 대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요셉이 마침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술 취해 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떠들고 외치는 것을 한자 수거로 뭐라고 하죠? 고성방가.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술 취해 가지고 길거리를 떠들면서 외치는 것을 한자 수거 넷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답은 고성방가인데요. 고음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쳤는가? 한 아이가 대답했대. 아빠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아빠는 아마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 웃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 방성되고 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애굽의 이인자로서 권력을 가진 자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형들 앞에서 소리칩니다. 종들 다 물리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 요셉이 아닌 것처럼 애굽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자기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에서 44장 안에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형들이 분명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효성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도 형들에 대한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사랑도 순수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형님들이 뉘우쳤구나.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다고 팔아넘긴 그 모든 죄들을 양식을 구하면서 회개시킨 거예요,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면서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직 앞으로 이 흉년이 5년이라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도리어 이렇게 이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숙한 신자들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22년 동안이나 떨어졌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긴 시련 후에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언약으로 인친 선민 공동체로 승화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제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7년 풍년이 지냈고
그때 곡식을 요셉이 잘 저장해 놨죠. 곡물 관리. 그리고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저 가나안 땅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거예요. 뭐 누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뭐 3일 굶으면 뭘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북한의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기근이 들어오니까 압록강 다 넘어가지고 수십만이 다 중국에 다 탈출하고 그 중에 약 3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양식을 찾아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2년 만인데 양식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췄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내고 이제 이 모든 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 짐승들을 속히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센 땅에 아주 지정해가지고 거기 머물라니. 이 고센 땅은 지리학적으로 오늘날 이집트의 삼각주에 해당되는 이집트 나일강 동부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깝고 요셉과 살고 있는 지역이 가깝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의 가축을 위한 넓고 풍부한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농사짓기도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꼽으라면 장차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할 그때 가나안 땅 원주민을 심판하고 이제 거기가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 그래서 출애굽하기가 쉬운 지역, 빨리 빠져나오기 쉬운 지역,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지정해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확실한 인물인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50장에 가면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생의 선물, 위대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팩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요셉도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는가? 자기의 뼈, 자기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건 아주 대단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다. 애굽은 잠시 우고하는 지역이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뼈를 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라. 유언을 했고 모세가 그 유언을 실천해서 이 뼈를 다 챙기고 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다 묻습니다. 이게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 가나안 땅을 향한 참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건 본받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뭐 내 몸도 성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할 유언들 다 착실하게 다 하고 혹시 묘지를 쓴 사람들이면 비석도 좀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좋은 성구 하나 새겨서 좀 세우고 화장해서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후손들이 장차 내 묘지 한번 와서라도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고센 땅 아주 치밀한 생각이죠.
애굽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애굽의 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목축업을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로부터 약 430년 후에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등장했고,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이제 순식간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의 여정에 돌입하게 될 것까지도 내다보는 것. 그러니까 참 신앙의 인물답죠. 이 소식을 이제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됐고, 반신반의하던 야곱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야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들이 보고한 내용의 진정성을 믿고 이제 애굽으로 약 75명이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아 75명이 2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으로 성숙할 때까지 길러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1967, 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큰 한재가 들어서 한재.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농사를 거의 못 해먹었어요. 그래서 관정을 판 논이나 겨우 뭐 조금 먹었거나 냇가에 있어도 냇가가 다 말랐으니까. 그때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떤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우리 뒷집 할아버지 달수 씨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면 살아계시면 150세 정도 되신 분들 것 같아요. 그분이 말라 비틀어진 모를 잡고 베는 걸 신문 기자가 찍어가더라고. 그 정도로 비가 안 왔어요. 한 2년 정도. 큰 한 해를 들었는데 7년 기근이면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앞으로도 5년이 남았죠. 7년 풍년이 지났고 흉년 2년째에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앞으로 5년은 기경도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이 양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가 애굽에서 번성게 되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다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당시 근동의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갈에 처해 있을 때 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 7년 풍년 동안에 저장해 놓은 곡식을 다 풀어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주권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먹도록 그렇게 공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나이가 지금 30세면 나이 17살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많은 고생했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어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 근동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오게 될 건데, 그런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교회와 또 그런 지도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뭐 1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전에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사할린에 있는 우리 동포 약 17,
7, 8만 명을 소련의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열차에 태워가지고 무작정 저 중앙아시아 바람 부는 허벌판에다 내똥댕이 쳤다고 그랬죠. 민초처럼 자라고 살아 생존한 사람들이 오늘날 고려인들이고 소위 까레스키아라고 했는데 1900 그때가 37년이니 8년이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되네요.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거 보면 그들은 정말 억울한 이사였지만 그런 억울한 이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정말 인생의 정말 어려운 시기, 질병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이런 그 어려운 시기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역사를 도출해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들도 다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부대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에 섭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여전히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실패, 고난과 역경의 환경까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도리어 감사하고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탄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싸우니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